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3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 12절까지는 제가 읽고 13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예배 PPT가 잘못되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33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8절부터 1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예배 PPT를 제가 자세히 살피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가실 때 제대로 교회를 정리를 안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 PPT 확인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업에 관심을 갖듯이 내 직장에서 성의를 다해서 상사를 모시고 열심히 내 직무에 충실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에요. 우리 자세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 그냥 이렇게 예배 의식적인 예배 마치고 가면은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제가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믿음으로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종료주일, 부활주일, 두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욥기를 쉬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아주 지루한 공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네 가지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32장, 33장의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그런 인과응보의 이론으로 욥에게 말했는데 나는 그들과는 다른 각도로 말하겠다. 내가 들어보니 욥 당신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으시고 이유 없이 나를 원수 취급하셔서 나를 꼼짝도 못하게 착고에 채우시고 감시하고 계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욥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당신은 의롭지 못하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고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감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항의하거나 하나님 잘못하십니다 하고 비난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욥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첫째로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교만함을 막아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4절까지는 제가 읽고 25절부터 합독합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심한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나중에 앙상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죽음에 거의 가깝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 내가 죄를 지어서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하게 하신다. 이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내가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욥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는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하고 기대했던 욥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에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엘리후의 말은 지금까지 세 친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욥기 1, 2장을 보면 시작 부분에서 욥의 이 고난의 시발점이 욥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엘리후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자꾸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기에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 꿈도 들어있고 환상도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 민수기 1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도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와는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언, 꿈, 환상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던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도 꿈과 환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얘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사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찍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을 지금 인용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예요.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말세 그러면 그거는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과 꿈,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오늘날에 목회자들이 목회자는 제사장이다. 목회장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쓰셨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쓰셨어요. 그들에게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신자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선제하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장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양들에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양들에게 음성을 발하고 있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는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했다. 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주님의 양들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믿고 따르느니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따릅니다. 주님, 천국에 그들에게 주실 것, 우리에게 주실 것,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실패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함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엘리야의 말은 틀려요.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질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천사를 중보자로 세우시지 않아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아니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 중보자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 한 분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받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백성들,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관계가 맺어져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천국까지 따라가는 이 복된 길을 걷는 저희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임을 늘 깨우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